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고, 어디서 썼느냐 하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언제 개척했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한 3년 정도 있었는가요? 이따가 고린도에서 개척해놓고 온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하고 그렇게 크게 활동할 때 그때 썼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어제 무엇을 묵상했는지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끝을 읽으면서 요셉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요셉의 눈물은 회개한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는 눈물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읽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면 말씀이 확신을 줍니다.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전에 두 가지는 우선 용서해 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을 때,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해 주기를 간구할 때 반드시 용서를 해 줍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종이 돼야 됩니다. 시키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또 죄를 지으면, 짐짓 죄를 지으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요셉의 형들이 눈물을 흘리면, 요셉의 형들의 회개를 눈물 흘리는 요셉의 눈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셉만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만 해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새신자가 오면 잔치를 벌이죠. 교회에서 새신자 환영 파티가 교회에서는 가장 큰 파티입니다. 성탄절 파티보다도 더 성대하게 하는데, 그게 요셉의 눈물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만, 요셉은 용서해 주지만,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괜히 얘기해가지고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용서를 안 빌고 회개를 안 하면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용서해 줄 것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에서 끝에서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잘 압니다.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바울은 잘 아는데, 언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 해가지고 죽이려 가고, 또 죽이려고 다마스커스까지 짐승을 타고 가다가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 눈이 밝아졌을 때는 이미 예수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을 때였고, 그래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만 자칭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심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12제자를 부를 때는 예수님이 불렀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줘도 바울은 예수님이 불렀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은 형제 소스데네하고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이 소스데네가 썼다. 바울이 말하고 소스데네가 썼다. 고린도전서의 대필자다. 이렇게 말을 기도하는데, 이 소스데네는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다. 70인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70명의 문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늘 소스데네가 누구냐 하면은 회당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전도를 막 엄청 열심히 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였어요. 그리스보가 회당장으로 있었는데 회당장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니까 회당장을 당연히 못하게 되죠.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쫓겨나고 나니까 뒤에 후속으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된 겁니다. 회당장이 됐는데 소스데네에게는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됐냐면은 회당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스데네를 그냥 놔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발을 했어요. 바울 일당을 고발을 했는데 그때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면은 고린도 쪽을 아가야라 합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 이름이 갈리오인데, 이 갈리오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건 로마하고 관계없고 너들 교리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나는 그런데 관여하지 않겠다 이래 내버려 둡니다. 소스데네가 해당장일 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화가 나가지고 두드려 팹니다. 시큰 얻어맞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 유대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죄송합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걸로 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따라왔던 거예요. 바울을 따라서.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갈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하고 이럴 때 거기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스데네가 대필자인지 확실하게 말 못하냐? 아는 책은 있지만 그 책을 읽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6권만 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도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없어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아는 체 하다가 그거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풍성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지식이 풍성한 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지식 가지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읽어라. 혹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놓으면 또 궁금한 사람은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 없는 걸 공식적으로 막 아는 체하고 공자왈 맹자왈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설교하는데 공자 얘기 막 하고 이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지,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금지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면 왜 안 되나? 왜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을 안 읽어도 해석이 되는데 그걸 하고 다른 거 하려면 다른데 교양 과목에 가가지고 가르치면 되죠. 그 많이 아는 게 뭐 죄는 아니니까 소크라테스 철학 반 이래가지고 반을 만들어가지고 듣고 싶은 사람 거기서 강의하면 되지만 교회 와서 성경 가지고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좋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설교 듣는 자세가 맞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리스보가 해당 장일 때 그 세례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 있는데, 또 해당 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이제 해당 장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세례 준 얘기는 고린도 전서에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왜 바울은 세례를 안 준 걸 감사하냐? 세례를 많이 주는 게 감사해야지. 이런데 세례를 많이 줘놨더니 나는 바울에게 받은 거고 니는 아볼로에게 받은 거고 나는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수파야 뭐 이러면서 팔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 준 것은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을 안 만든 거. 그래서 그 그리스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보는 뭐 다른데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뒤이어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된 것은 그 뒤에 17절에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왜 소스데네를 때렸을까요? 바울이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데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발을 하고 회당장을 고발하니까 갈리오가 너는 그거 상관없다. 너들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법정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그래서 얻어맞고 바울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데,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누구한테 공부를 배웠냐면 세네카라는 사람한테서 배웠는데, 세네카 동생이 갈리오인데 그 막강하죠. 그래 되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뭐 뒷배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갈리오가 했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이 관여하지 않았다.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힘들지요. 종교인들을 하도 싸우니까 나중에는 쫓아내잖아요. 로마에서 쫓아내서 또 이렇게 교인들이 섞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여기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쓰냐 이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쓴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고린도전서 편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짓고 그러자. 성도들이 좋다 이러고 많이 모여듭니다. 많이 모여드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만 이단으로 돼버리고 사람들이 그 좋은 이름이 이단이라 해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괜히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놔둬도 우리 신앙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놔둬도 그걸 막 거짓말하고 이런데 그냥 놔둔단 말이냐 이러면 네가 왜 그걸 심판해야 되느냐. 그건 그냥 놔둬도 된다. 뭐 불교를 한다면 몰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건데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이 다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고 내버려 두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영향이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해놓고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사람이 아니라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나를
나에게 쓴 편지예요. 이거 그냥 읽고 졸면서 듣는 그런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란 거룩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런 말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도 이제부터 교회 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예수 안에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별되지는 거예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주일날 교회 가고 이렇게 그 남들과 구별될 때 그 사람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볼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고 부르면은 이 편지를 읽을 자격이 된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표식을 내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래서 깜짝 놀랄 때 주여 이러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구나.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읽을 자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2절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신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가는 소리다.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쓴 거다? 나에게 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아? 이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3장 16절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너무 올라갔어요. 안 내려와요. 지금 5절 나왔어요. 3절 조금 더 내려줬어요.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인사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편지글의 제목이잖아요. 편지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냐? 무슨 평강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는 평강. 평강은 평화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말인데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편집글에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거죠. 막 속상해도 예수님이 평화를 주는 거예요. 샬롬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샬롬 이러면 네 눈에 샬롬으로 보이냐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샬롬은 그런 눈에 보이는 평강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샬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4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1, 2, 3절은 이제 편지의 머리에 항상 있는 건데 수식어로 썼을 뿐이고요. 4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감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얘기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7절이죠. 우리가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은 건데 이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얘기는 7절에 들어 있는 거고
그거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앞뒤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 7절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기다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감사한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대림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대림신앙을 감사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감사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감사하구나 이러고 덮어버리는데, 뭘 감사하느냐 하면 문장을 길게 해서 수식어를 많이 넣어서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얘기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그냥 뭐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뭐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사한다. 항상 드리는 감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그 말이 4절처럼 표시해 준 겁니다. 너희들이 잘 믿는 건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감사한다 이 얘기인데, 이거 읽으면서 그림이 안 그려져요.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붙이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5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합니다. 그 여기서 그 헬라 사람들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학문이 그대로 존속해 있었고, 그리고 그 철학도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가 국교로 정하고 난 뒤에 그리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잘라버렸던 것,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위에다가 그리스도교를 올려놓고 인정을 안 해줬던 그런 역사가 로마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언변이 뭐냐 지식이 뭐냐 이러면 언변은 지금 설교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언변이라고 이렇게 하고, 지식이라고 하면 방언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각자 사투리로 지방말로 하는데도 똑같이 은혜를 받을 때 그게 방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꼭 번역을 해야 되는 방언이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 알아듣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방언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데 한 가지로 성령이 임한 것이 그게 그 방언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은 자기 혼자 방언을 하고 그걸 통역을 해줘야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건 지식이죠. 내가 영어를 잘한다, 내가 중국어를 잘한다, 일본말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걸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자서 계속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쭉 하고 있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언이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방언은 일본말로 해도 알아듣고 중국말로 해도 알아듣고 그게 였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방언은 어려운 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고, 그하고 반대되는 거는 바벨탑을 쌓다가 말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되는 건데,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였고 다 알아듣게 해준 것은 다른 나라 말로 해도 알아듣는 것은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있어가지고 영어로 말해도 한국말로 번역해 줍니다. 중국말로 해도 한국말로 번역해 주고, 또 성경도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언은 AI가 할 수 없는 겁니다. AI는 기도는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문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 했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죽이는 거죠. 그게 지식이. 남이 했는 걸 가지고 하는 걸 지식. 학교 공부는 다 지식입니다. 남이 해놓은 거를 그걸 따라가지고 학습하는 게 지식입니다. 자기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 연극을 한다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문학 작품을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도 자기 속에 있는 걸 나오는 거지 기계가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변과 지식 이러면 예언과 방언 이러는 건데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AI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예언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방언은 하지 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언을 해라.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한마디 예언을 해라. 설교를 하는데 무슨 자료를 잔뜩 갖다 놓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하지 마라. 혼란스럽기만 하다. 근데 예언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탁 하면은 사람들은 그 설교하는 사람의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말은 진정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러나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 AI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누가 뭐라 했고 이런 얘기까지 싹 끄집어내 오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뒤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언변과 지식이 풍성해요. 교인들에게 어디 가도 예언하거나 방언하거나 그게 풍성하니까 그게 뭐냐 이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있다는 그 증거다 그 말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이제 대림 신앙인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다는 뜻은 이 은사는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 은사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듣는 사람이 듣는 것 같아 보이지 그거는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그 은사는 특별 은총이죠. 그래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가도 내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안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 믿는 사람이 구원의 날,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의 날,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날. 그거를 우리는 그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날이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시고 또 오신다고 그래요? 우리한테 자꾸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속이 답답해 죽겠죠. 우리 그거 읽으면 내가 그때 있었으면 절대로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한다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날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날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남으로 그걸 영광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구나. 우리가 불신자가 볼 때는 자기들이 이겼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 얻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날이 한꺼번에 오는 게 그게 재림의 날인데 나는 절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잘하고 많이 알고 이렇게 할수록 그렇게 할수록 심판의 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의 내 몫이지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영광의 날, 구원 받을 자의 날. 근데 그 구원 받을 자가 누구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게 구원 받는 거죠. 책망할 게 있으면 그건 멸망의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구원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노력이나 애씀이나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쉬지 않고 안 빠지고 주의를 섬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율법으로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믿음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겉으로 보면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믿는 자인데 그 자를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끝까지 경고한 자. 내 오늘은 진짜 은혜를 받았다. 그럼 진짜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이런데 끝까지 경고해야 돼. 근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경고하게 해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경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경고하게. 9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다는 뜻은 여러 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피스토스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은 신실한 믿을만한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쓰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안 쓰지만 믿을만한 신실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한테서 떨어지게 하시지 않고 늘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해준다. 믿으라. 나중에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지게 해준다. 어떻게 해요? 네가 교회에 나올 때 네 스스로 나왔냐? 아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부른 하나님이 그 성실함으로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할 거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게 해 주실 거다. 읽다가 읽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심으로 읽게 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중심이 뭐라고 했어요? 대림신앙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 하다가 죽는다. 그 얘기를 내일 하게 되는데 스토리가 아니고 이거는 단어 하나하나가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7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 대림신앙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님 영광의 날인가? 아멘. 네. 두 번째 질문, 불신자는 그날이 멸망의 날인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날에 얻는 구원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